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위로와 평안과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세심한 돌보심이 오늘도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미래가정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오늘도 충만히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환경입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그로 인해 겪어야 하는 여러 가지 힘든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를 힘쓴다면 우리의 환경은 코로나가 아니라 주님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고 주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 주님의 평안과 소망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환경이 되는 것이죠. 내가 부유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풍부할 때든지 궁핍할 때든지 높아질 때든지 낮아질 때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환경이 되시기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소망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당당하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의 능력을 일체의 비결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산전수전을 겪으며 그때마다 주님 안에 머물기를 힘쓰는 가운데 그것을 몸으로 터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마침내 이렇게 당당히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은 현재 어떤 환경 속에 계시나요? 여전히 코로나 환경 속에 계시나요? 아니면 주님의 환경 속에 계시나요? 주님 안에 머물기를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환경이 변하든 늘 주님이 여러분의 환경이 되어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담대함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모든 미랄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의 환경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지난주 설교 말씀의 요약이었고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을 품은 인내입니다. 소망을 품은 인내. 자, 우리나라 속담 중에 참을 인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참고 인내하면 잘못될 수 있는 큰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인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참을 인 3번이면 호구가 된다. 참고 인내만 하면 바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참지 말고 본때를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었나요? 사회는 점점 강팍해져 가고 갈등과 마찰이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벌어진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고요. 인내가 점점 줄어드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내는 잘못될 수 있는 큰 일을 막을 뿐 아니라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내고 또 좋은 대학에 가고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과정 중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학생뿐 아니라 어른이나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지금까지 인내에 관련된 교훈이나 책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인내를 필요로 하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떨까요? 세상에서도 인내가 중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래 참고 인내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인내하며 참아주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피차 멸망하게 되니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예언이라도 해주듯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수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수많은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약속하신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 수많은 귀한 약속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인내가 필요하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그 인내는 더더욱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인내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일부러 각인을 시켜드리기로 앞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인내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누군가에 대해서 참아주고 어떤 일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인내하는 일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내하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보다도 잘 인내할 수 있는가? 먼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내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무엇이 다를 것 같습니까? 인내라면 그냥 무조건 참고 견디면 되는 것인데 무엇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일까요? 다 똑같은 인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내는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와 전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어떤 의미인가요? 환난 속에서 잘 인내하면 연단이 되고 연단되면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풀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환난에서 절대 머물면 안 된다. 반드시 소망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인내는 그냥 무조건 참는 인내가 아니라 반드시 소망을 품은 인내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환난을 견딜 수 있으며 그래야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 그로 인해 너는 연단될 것이며 소망까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인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소망을 품은 인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내를 하되 그냥 무조건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인내가 힘이 있고 그래야 그 인내가 오래가고 그래야 그 인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품은 인내. 한 번 더 합니다. 소망을 품은 인내. 아멘. 여러분의 인내가 소망을 품은 인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쉽게 지치고 인내하기 힘들어지는가?
소망을 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내 안에 확실한 소망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내는 힘이 없습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쉽게 지칩니다. 인내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지만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마치 기름이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기름이 있어야 차가 힘있게 쌩쌩 달릴 수 있는데 기름이 없으니 달리지 못하고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힘을 내어 인내하며 쌩쌩 달릴 수 있는데 소망이 없으니 인내할 힘이 없어 제자리에 멈춰 있게 되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인내는 마치 배터리가 닳은 스마트폰과 같습니다. 아무리 기능이 좋은 스마트폰이 있다고 해도 배터리가 제로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배터리가 다 닳아 전원이 꺼져 있는데 아무리 이리저리 눌러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사라지면 우리의 인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이를 악물고 참고 인내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멈춰있는 자동차가 쌩쌩 달리기 위해서 기름을 넣어야 하고 배터리가 다 닳아버린 스마트폰에 전원이 들어오려면 다시 충전을 시켜야 하듯 우리의 인내가 힘을 잃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소망으로 채워주어야 됩니다. 다시금 소망으로 충전을 시켜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반드시 짝을 이루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믿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믿음과 역사는 둘이 같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하는 것이고 반대로 아무리 수고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수고, 수고가 없는 사랑,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이 사랑과 수고는 둘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과 인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반드시 소망과 인내는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는 소망도 있을 수 없고 소망이 없는 인내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듯이 인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물어볼 때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 확실한 소망을 항상 갖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참아야 할 그 확실한 이유, 인내해야 할 그 확실한 그 이유를 늘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야 힘있게 인내할 수 있기에, 그래야 환난 중에라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기에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그 힘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인내와 우리의 인내의 다른 점이에요. 우리의 인내는 소망을 품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세상 사람들도 나름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더 나은 삶을 소망하며 참고 인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저마다의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들의 소망과 우리의 소망이 같을까요? 혹 그 모양은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뿌리와 차원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소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하신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고 또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자신의 바램과 신념을 바탕으로 한 소망, 헛된 우상들과 연결되어 붙잡고 있는 세상의 그 소망들과 어찌 우리의 소망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 보이고 영원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것이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변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입니다. 왜요? 영원히 서 있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그렇게 칭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소망도 있다는 것이겠죠. 근거가 없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럴싸해 보여도 뿌리가 없기에 곧 사라지고 없어질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죽어있는 소망이겠죠. 그런 소망으로는 결코 인내할 수 없습니다. 잠시는 몰라도 끝까지 인내할 수는 없습니다. 소망이 사라지는 날 인내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망이 산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참고 견디며 소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 인내는 그냥 무조건 참고 견디는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소망이 있는 인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산소망을 그들은 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지쳐서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든 때가 오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소망으로 채웠습니다. 힘이 빠진 인내에 다시금 소망을 채워 충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더욱 믿음의 사람들로 연단되어졌지요. 그리고는 마침내 그들은 모두 소망했던 곳으로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한 것이죠. 코로나 시대가 마냥 길어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인내를 하고 계시나요? 그동안 잘 참고 견디며 잘 인내해 오신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내가 소망이 없는 인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소망을 품은 인내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그 품은 소망이 세상의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지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스트레이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재물을 빼앗아보라, 그가 움츠릴 것이요. 그로부터 목표를 빼앗아보라, 그는 기력을 잃을 것이다. 그로부터 소망을 빼앗아보라, 그는 주저앉고 말 것이다.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의 소망을 빼앗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우리를 주저앉게 하려는 것이죠. 소망을 잃어버리면 주저앉게 됩니다. 무기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우울해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인내하려고 해도 소망이 없는 인내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산 소망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우리를 일어서게 하려는 것이죠. 소망이 있으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힘이 납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깁니다. 소망의 힘으로 인내하며 미래를 위해 더 힘써 준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미랄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소망으로 다시금 여러분의 인내를 가득 채우고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의 힘으로 모든 일에 잘 참고 견디어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되시고 마침내 소망하는 모든 곳에 이룰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가운데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인내가 필요한 이 때에 우리의 인내가 소망이 없는 나약한 인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산 소망을 깨닫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채우사 모든 일에 견디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가정들과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이 모든 가정 위에 세워지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